했었습니다. 부활절은 7주 계속되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옵니다. 그때까지 부활절 기간, 부활절 7째 주일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주일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아는 아프리카 남단의 끝에서 저쪽 북쪽 아메리카 지역의 가장 북쪽에 사신 분 모두가 다 해피 이스터를 보내왔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므로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와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내세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 군데에 각각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알기 좋게 이것들을 잘 모으고 체계를 갖추어서 기본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신앙 고백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 때도 함께 고백하신 사도신경이 대표적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4세기 무렵에 완성되어 온 교회들, 우리 개혁교회는 물론이고 천주교회 미사에서도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짧게 만들어 놓아서 좋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간결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내용, 사람의 사후의 일과 부활에 관해서도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고백함으로써 마쳤습니다. 좀 서운한 감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앙 고백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깔뱅의 영어식은 칼빈이죠. 칼빈주의 이 신앙을 담아서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를 압축한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분량이 크므로 사도신경처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 헌법책 제1편에 교리로 수록해 놓았으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찾기 어려운데 꼭 읽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지역은 영국 런던 부근에 있는 템스 강변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신앙 고백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워낙 유명해서 세계 각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학교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세미나리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1643년, 지금부터 딱 380년 전에 세계 각지의 신학자 121명과 평신도 대표 30명 모두 151명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5년간에 걸친 회의와 기도와 연구 끝에 고백서를 완성했고 1648년 영국 의회에
공인을 받아서 개혁교회 교리로 확정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청교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도 이것을 교리의 표준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75년을 지내오면서 원본에 약간의 수정도 있었어요. 원래 33장으로 구성되었었는데 훗날 미국 장로교회가 34장과 35장을 추가해서 전체 35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과 우리 지난주까지 다 마친 성경 완독, 여기에 맞추어서 이 주제에 관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 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오늘 우리 셀 자료에 제가 이 대목을 그대로 옮겨 실었어요. 오늘 주보와 함께 있는 셀 자료 중간 부분, 딱 가운데 부분부터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여기서부터 읽을 텐데 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운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2.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3.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 모든 것을 종합해 놓은 이 교리대로 우리의 사후 상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셀 모임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읽으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저 끝은 어떻게 될까? 드라마가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또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을 제대로 가르쳐줘서는 안 되죠.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드라마를 어쩌다가 다른 데서 먼저 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은 그 사람은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는 약탈자, 망가뜨리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알아도 마지막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듯 인간 삶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관심사고 중요한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관장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주님에게 이것이 달렸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읽으신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마침, 끝이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을 인간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도 부활하게 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같이 만들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지막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인생의 진정한 해피엔드를 거두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매우 비유적인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얻는 마지막 관건은 얼마나 빨래를 잘하느냐에 있네요. 빨래가 나왔습니다. 빨래를 잘하셔야. 빨래를 잘하자,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루마기는, 우리가 입은 두루마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이 더러워지면 안 되겠다. 이 예복이 손상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에 이 옷을 씻자, 그런 뜻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 씻음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실 것이다. 이 죄를 씻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 개혁자 마틴 루터의 전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사탄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용기를 내어서 사탄아 덤벼라 하고 용기를 내서 맞섰으나 사탄이 음흉한 웃음을 띠더니 루터 눈앞에 책을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책인가? 그것을 보는 순간 루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 루터가 살면서 저지른 죄와 허물이 낱낱이 적혀 있는 그것을 들이밀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루터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사실이죠. 두루마기를 빤다. 그래서 루터는 외쳤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씻으실 것이다 하고 외치면서 두루마기를 벗었더니 사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뒷걸음질치고 거기에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강이 나타났다. 그러한 얘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세상의 죄악에 물든 우리의 약점을 잡고 있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탄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씻는다. 이것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마지막에 은혜로운 초청장이 우리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보냈다. 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동시에 우리에게 초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Come. 계속 오라. 와서 생명수, water of life,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받으라. 참으로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시려고 오라. 내가 생명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므로 어서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 처음 읽은 누가복음에서
부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나온 바와 같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세상에서의 부활체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고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희미할 뿐입니다. 이 희미한 믿음으로 어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가면 감동이 없고 실증이 납니다. 의심이 더해지고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우리 기나긴 날 3년 3개월 그리고 또 3일 매일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러한 어려운 경험이 없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극복하고 우리는 성경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부활절에 우리 빈누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대행진을 끝낸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습니다.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끝에서 다시 일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열림을 온 세상에 알리는 새 출발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 빈누리 성도들은 성경을 깨닫고 마음을 여는 새로운 출발을 다시금 시작하는 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신약성경 한 번 더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첫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260장, 곧 260일을 보내면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리하여 부활절부터 성탄절까지 한 번 더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번 말씀 읽기는 목표가 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3개월 동안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메시지에 스타일이 늘 그래서 실증도 나셨겠죠. 그래서 이제는 남 목사님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과 마음으로 오늘 아침 시작했는데 제가 안 보내고 말씀을 제가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 이 마음으로 260일을 보내시고, 혹시 신약 필사를 못 하셨거나 한 번 더 도전하실 분이라면 또 성탄절까지 같이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의외롭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합니다. 부활 증인이 되어라. 나는 증인은 싫다. 증인하려면 경찰에 출두해야 되고 또 증인석에서 법정에 나오라고 합니다. 거기 나가면 싫기도 하고 보복이 두렵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진실을 덮어야 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스쿨존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스쿨존으로 제가 아주 친한 친구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갔는데 거기서 시속 30km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 못 줄이고 약 50km 정도로 갔나 봐요. 뒤에 앉아 있었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친구 부인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km로 운전하다가 아이를 치어서 중상을 입혔답니다. CCTV가 없었던 상태인지라
같이 타고 간 사람의 증언이 중요하다. 그런데 30이 아니라 50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가 다쳤어요. 내가 증인이 되었는데 다친 아이의 아픔을 눈감아버리고 친구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와의 우정이 손상된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 교장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목사님이니까 친구보다도 더 정직한 증언을 하시겠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에 모두 웃었으나 저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과연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간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정직한 증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한 통계가 있어서 그 친구 부인이, 그 교장 선생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미국 사람의 경우 사실대로 진술한다가 70%래요.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2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문화가 공의보다는 사사로운 정, 우리가 서로 나눈 정의에 깊이가 있는데 어찌 공의라고 하여서 친구 간의 관계를 벌이겠느냐. 이것이 우리는 더욱 깊다 하는 풍토의 반영입니다. 그런 거로 더군다나 우리 한국교회의 교우들이 증인이 되기, 부활 증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도 생각하시면서 더욱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공의에 바로 설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증인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권력의 압박을 받고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부활 증인이 되었다가 순교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 만한 믿음과 정직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지요. 주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람들 앞에서 터놓고 시인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의 합당한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면 내가 너의 증인이 되어주겠다.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옮겨갑니다. 성경의 끝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과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주님이 몸소 진리의 증언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증언자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증언하신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응답과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을 아람어로 함축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뭐라고 하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아마 같이 읽으시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강조. 이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가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 증언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끝이 어찌 될 것인지 궁금하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실 때, 곧 시험과 심판의 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기쁘게 평안하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증인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경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자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부활 주님의 마지막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증인되기 원하는 우리의 증인의 기도이며 그리고 성도 간의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 말씀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나이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증인들로 살 때에 우리의 외치는 기도가 마라나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귀한 증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살게 하시고 이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간 내내 그리고 우리 삶이 있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